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제가 외국도 갔다 오고 뭐 2주 동안 자가격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에 여러분 가정에 또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일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성경에서 도장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벌써 도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기원전 한 2000년경 사건이 기록된 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사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그 가족들이 이제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한 2000년 정도로 본다면은 그때 이미 도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도장이 있었습니다. BC 뭐 3000년에도 도장이 있었고요. 2000년에도, 1000년에도,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도, 즉 신약 시대에도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이 도장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성경 구절 몇 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에 보게 되면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며느리 다말하고 이제 동침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유혹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다말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화대를 뭘 주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시아버지에게 다말이 시아버지의 당신의 도장을 달라고 합니다. 도장. 즉 이 사람이 항상 도장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두고 다닌 게 아니라 항상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른 마을에서 만났는데도 그 도장을 달라고 할 때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도장에 대한 아름다운 그 구절이 나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또는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보면 이 도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 도장이 각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중하게 품에 지니고 다녔다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구절을 이제 만든 것이죠. 다니엘서 보면 이 도장 사용에 대한 것이 아주 정말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그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그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니엘에게 말을 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굴 속에 들어있는 다니엘을 그 안에 놔둔 채로 밖에서 군인들이 이 굴을 막습니다. 이제 굴 넣기를 딱 막아버려요. 아마 큰 돌로 막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옥새,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걸 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굴이니까
입구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거 큰데 이 입구를 막았으니까 이 입구를 막은 돌이 큰 돌이겠죠. 거기를 도장으로 봉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봉인을 했느냐? 이거를 진흙으로 바릅니다. 진흙으로 바른 다음에 도장으로 거의 꽝꽝꽝꽝 찍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장이 하나가 아니고 왕의 도장, 즉 옥새와 그 다음에 귀족들의 도장, 그러니까 귀족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개의 도장이겠죠. 뭐 5개인지 6개인지 10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으로 이 입구에 있는 그 돌 위에 쳐바른 진흙 위에 무수하게 많이 도장을 찍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은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즉, 그 굴을 열어서 다니엘이 나오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우리가 도장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주로 종이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 이 바빌론과 이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에서 이 도장을 종이만이 아니라 토판이라든가 다른 데에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부터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라고 막 이제 난리를 떨거든요. 그래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이고 싶어서 이제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사형당하게 주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즉 군대가 있으니 너희가 예수를 뭐 사형을 하든지 뭐 어떤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무덤 안에 넣고 힘껏 지켜라.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힘껏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굴이죠. 돌로 판 굴에다가 넣고서 그 역시 다니엘서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밖에 큰 돌을 갖다가 입구에 콱 막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진흙을 발라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인봉을 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봉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이 도장, 이것이 누구의 도장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제사장들의 도장이었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군중의 대표 격이 되는 제사장들이 아마 자기들의 도장을 가지고 그 인봉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도장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장은 이제 파피루스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걸 접어서 이렇게 끈으로 묶고 거기에 이제 진흙을 이제 한 덩어리 누르고 젖은 진흙이죠. 그걸 약간 마르면 그 위에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도장 말고 진흙, 도장에 찍힌 진흙을 영어로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한글말도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불라라고 합니다. 불라. 이제 영어로는 sealing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이 도장을 찍은 흔적을 말하는 거죠. 이 진흙 위에 도장을 찍은 그 흔적을 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봉인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요 부분만 봉인했다라고 우리가 동사로 말하니까 요 부분을 봉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봉인 또는 흔적, 도장의 흔적인데요. 이건 여로보암 2세, 굉장히 귀한 도장입니다. 이 도장은 그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일 때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서는 이런 도장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이 도장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주 귀한 도장 흔적입니다. 이게 이 폭이 말이죠. 폭과 길이가, 그러니까 폭과 높이라고 해야 되겠죠. 폭이 약 1.3cm입니다. 이게 아주 작죠. 그리고 높이가 한 1.9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톱 정도, 우리 엄지 손톱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그 도장은 대개 그게 돌이었거든요. 석회암이나 뭐 화강암이나 뭐 이런 돌이었습니다. 또 뭐 다른 그 또 이제 돌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금속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사자가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지금 마모가 돼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뭐라고 됐냐면 레 쉐마 에베드 예로브암, 레 쉐마 에베드 예로브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로보암의 신하 쉐마에게 속함,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도장의 주인은 쉐마라는 사람인데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신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진흙 덩어리입니다. 이 진흙 덩어리를 아마 그들이 쉐마나 또는 그 행정관청에서 만든 공문서를 이제 천이나 실로 묶은 다음에 그 위에 진흙을 한 덩어리 바르고 거기다 도장을 꽝 이렇게 찍은 거죠. 근데 도장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남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남았느냐 하면은 이게 불에 타가지고 약 750도 정도로 구워졌기 때문에 이 도장이 살아남은 겁니다. 이 도장은 발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베두인들이 이걸 주워가지고 팔았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누가 이걸 샀습니다. 이걸 산 것이 학자들의 손에 돌아다니다가 벤구리온 대학교의 유발 고렌이라고 하는 고고 학자에게 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디다 처박아 뒀죠.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이 보다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는 이 도장이 찍힌 요 봉인 하나는 불라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개가 되면 불레라고 합니다. 불레, B-U-L-L-A-E, 불레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를 테스트하는데, 즉 검사실에서 검사하는데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 검사하는데 뭐 한 가지 검사해 가지고 이게 진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는 이 진흙에 대해서 이 진흙이 어디서 온 진흙이냐 하는 것을 토양을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흙 위에 붙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퍼티나라고 하는데, 퍼티나는 이제 녹슬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철 같은 건 녹슬은 걸 말하는 건데, 이건 철이 아니니까 흙이니까 그 흙 위에 있는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붙은 잔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잔물을, 즉 퍼티나를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과연 몇 년이나 됐냐 하는 것을 그 퍼티나를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그 골동품을 이제 위조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파티나를 위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티나를 그다음에 화학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위조냐 아니냐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티나 검사를 하니까 이것이 서기전 한 8세기경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뒤집으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파피루스 위에 실이나 이 천을 감아서 이제 편지를 딱 묶었는데 그 위에 이 진흙을 떨어뜨렸으니까 그 실이나 그 끈 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끈이 일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섬유이기 때문에 이제 섬유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섬유가 무슨 섬유인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에 지금 여기는 지금 사자가 찍혀 있는데 이 문양이 과연 언제 것이냐, 이것이 위조된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글자를 또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글자가 이 모양이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죠. 세종대왕께서 쓰시던 한글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하고 모양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단어도 다르고 어법도 좀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대 페일리오 히브리어라고 해서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 고대 히브리어의 글자 모양이 이게 위조된 것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거죠. 이 판단을 다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북왕국, 분열왕국에서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에서 나온 최초의 봉인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 13대 왕 여로보암 2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히브리어 글자가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요거와 비슷한 문양의 도장이 돌에 새긴 것이 도장이, 이건 봉인이 아니고 도장이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그 무기또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는 메기도라고 하는데 이 무기또를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그 도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 선명하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딱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인이 도장이 아니라 봉인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나온 첫 번째 봉인입니다. 이거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고학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베두인이 주워가지고 이제 아주 싼 값에 뭐 10세겔이라고 10년 전에 10세겔이면 뭐 별로 얼마 뭐 한 2,000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 아주 소액의 돈을 받고 팔아먹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유적지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이제 이게 깎여 나가기 때문에 안에 있던 그 유물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광객이라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는 거기 놀러 갔던 사람들이 그걸 주워 이렇게 땅에서 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도장을 찍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 거죠. 여로보암 2세는 그 아버지가 여호아시라는 왕이었고
아들이 스가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서기전 BC 788년에서 748년까지 약 40년 동안 통치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의 전반부에서 통치한 분인데 이분의 도장이 이제 뭐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 봉인이 발견이 된 거죠. 지금 사진에 나온 분이 그 바릴란 대학교, 이스라엘의 바릴란 대학교의 유발 고렌 교수입니다. 이분도 고씨입니다. 고렌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람의 성이 뒤에 오니까 고렌, 저는 고세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씨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손바닥에 이 사람 손바닥에 있는 물건들이 다 그 도장을 찍었던 불레입니다. 진흙으로 된 것입니다. 인봉, 우리말로는 뭐 봉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인봉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고학 현장에서 나오는데 귀중한 것이 이렇게 가끔 나오는 거죠. 그런 귀중한 이건 남쪽 유다 왕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왕일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왕이거든요. 이 왕의 도장을 찍었던 진흙 덩어리입니다. 이게 이 봉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었죠. 아까 여로보암 2세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이분은 통치 기간이 BC 서기전 710년에서 서기전 697년. 그러니까 이분은 8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까지 통치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여로보암 2세보다 늦게 통치하신 분인데 재밌게도 두 분 다 각 나라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였고 아들은 므낫세였습니다. 이분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러분 아마 헵시바라는 이름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 이름 중에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가끔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아시리아 공격을 받는 것을 보기도 했고 자기가 아시리아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이 BC 722년에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목격한 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한 20년 지난 다음에는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이번에는 남아있는 유다 왕국, 즉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공격하는 그런 운명을 당했죠. 물론 그때 이 유다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성경에 읽어보게 되면 기적적인 이제 일들이 있었죠. 나중에 유다는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불라는 큰 불라인데 이 불라에는 도장이 여러 개가 찍혀 있습니다. 마치 이 무덤의 무덤물을 주변을 돌아가면서 이 진흙을 바르고 도장을 여러 개 찍듯이 그렇게 찍은 것입니다. 이 도장은 이제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넣고 예를 들면 무화과라든가
마른 무화과겠죠. 또 포도, 건포도겠죠. 또는 뭐 포도주 또는 올리브 기름 뭐 이런 것을 넣은 다음에 그 마개를 하고 거기다 진흙을 바른 다음에 도장을 찍어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관리들의 도장이겠죠.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이제 더 열어보지 못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라든가 또는 어떤 기간 동안에 열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편지에 찍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항아리에 찍는 경우도 있고 상자에 찍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무덤문 큰 거죠. 무덤문에 찍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 도장을 사용했고 따라서 도장은 하나지만은 이 봉인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학 현장에서 도장은 별로 발견되지 않지만은 이 봉인 또는 이 도장의 흔적이 남은 이 진흙 덩어리가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는 그러한 그 불레,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 도장이 찍힌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것은 이 화면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은 그 도장 딱 그 도장만 찍히고 주변에 있는 진흙은 다 떨어져 나간 그런 것도 있고 또 큰 거는 그 진흙 덩어리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발굴 현장에서 이런 것을 여러 개 발굴을 했고 제가 텔 레호브라고 하는 곳에서 철기 시대입니다. BC 9세기 서기전 9세기 때의 유적인데요. 거기 발굴할 때에 이런 불라들이 나왔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은 불라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있는 도장과 그 사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여기 도장에 관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도장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